큰 식당을 경영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수입 중에서 매주일 11조와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소득의 11절을 매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다가오면은 떼어놓은 헌금을 은행으로 갖고 가서 새 돈으로 바꿨습니다. 은행에 새 돈이 부족하거나 은행 갈 시간이 없을 때에는 집에서 다리미로 돈을 정성스럽게 편 다음 주일 강단에 바쳤습니다. 어떤 교인이 장로님, 새 돈이나 헌 돈이나 어차피 은행으로 들어가면 마찬가지일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장로님은 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깨끗한 것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립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교회라는 비인격체나 비영리단체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헌금하는가는 장로님이 받은 은혜의 분량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로님의 모습은 오늘날 더욱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은 받는 일, 생기는 일이고 주는 일, 섬기는 일, 드리는 일, 헌금에 대해서는 지루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영감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려 2장에 걸쳐서 드리는 일, 곧 헌금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8장에서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연보 또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것으로 함으로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헌금을 통하여서 증명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8장 후반부에서는 디도와 익명의 두 형제를 통하여서 헌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디도는 하나님 편에서 신실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오해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2 사람을 함께 보낸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떳떳하고 내가 정당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오해나 의심할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헌금을 관리하는 맡은 자들의 자세라고 지난 시간에 받았습니다. 오늘은 헌금하는 자세 중에 준비하는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 19번째 시간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선한 일을 분별하게 하는 헌금입니다. 본문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헌금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차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8장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글로디오 황제 때 일어난 극심한 기근으로 생활은 몹시 궁핍했습니다. 재력을 가진 신자들과 젊은이들은 계속된 박해로 예루살렘을 떠났고 노인들과 과부들을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유대 사회의 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였고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이방인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알리고 복음에 비친 것을 물질적으로 돕자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 교회들의 중심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당부를 했고, 고린도 교인들도 1년 전에 구제 헌금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라는 말로 9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마게도냐라는 지명이 나오고 아가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마게도냐의 지명에 있는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 그리고 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는 갱그리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등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지성인들의 교회였고 부자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 합당한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 은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착한 양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먼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헌신을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전하니 그들이 자극이 되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헌금, 자원하는 헌금,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작정 헌금을 완성하는 일에 1년 동안이 지남에도 지지부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게 되고 그것에 인색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현대교회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이가 좋을 때는 헌금을 철저하게 드리다가 사이가 나빠지면은 눈에 띄게 헌금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지요. 나의 헌금은 담임 목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분하여 나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헌금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헌금하는 양태를 비춰볼 때에 고린도 교회가 1년이 지났음에도 처음 작정한 헌금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원인은 바울 사도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열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열심과 헌금을 알림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분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봅니다. 여기 분발이라고 하는 헬라말 에레시조라는 말은 자극을 시키다, 흥분하다, 화나게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에 자극을 받아 화가 난 상태를 에레시조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긍정적인 자극을 가리킵니다. 지난날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열심에 자극을 받아서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열심에 자극을 받을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는 극한 가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넘치는 헌금, 자원하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에게 자극을 받을 차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도전받고 격려받는 것은 성도의 건강한 교회 생활입니다. 주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지역교회끼리 또는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자극을 받고 선한 경쟁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자식을 낳는 경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서로 자식을 낳는 경쟁을 했는데 그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선한 경쟁은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일에 자극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지난날 마게도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자극을 받아서 넘치는 연보를 하였고 지금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자극을 받아갖고 헌금을 마칠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선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나태하고 안일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건강한 성도는 구역에서든 전도회에서든 열심 있는 교인, 충성하는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도 잘합니다.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색한 교인들과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노회나 총회에 모이게 되면 목회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선한 도전을 받으며 목사로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흔히 나타나는 선한 경쟁이 하나가 있는데 열심 있는 교인 중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의 서원 기도 중에도 이런 기도가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11조 1등하는 것은 교회의 재정을 풍요롭게 하니 좋은 것이요 11조를 많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번창하게 됨을 의미하니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좋은 기도 제목이요 합당한 기도 제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얼마나 미심쩍고 얼마나 물음표를 가지게 만드는 기도입니까?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곳간을 풍성하게 채우는데 1등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기도라도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기도가 지혜로운 성도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에 분발하는 헌금이라는 이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는다면 지난날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를 분발하게 하고 지금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자극한 것처럼 우리는 선한 일에 자극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교인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모습을 보면은 비아냥거리고 딴지를 거는 모습이 아니라 선한 일에 불같이 분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분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면 나도 성경을 읽을 자극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경 읽기 단체 대화방에 토요일마다 보고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선한 경쟁을 위한 것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자극,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면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자극을 받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누가 섬세하고 누가 철저하게 11조와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섬세하고 철저하게 감사하고 11조 하겠다는 그런 자극을 받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선한 경쟁과 열정은 서로를 자극을 하고 서로를 분발하게 하는 교제가 되어서 온 성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를 서로 자극하고 분발하게 함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한 일에 분발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금을 말합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형제들이란 8장 후반부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처럼 디도와 무명의 두 형제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 앞에 고린도 교인들의 열심과 주의 일을 사모함에 관하여서 자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헌금을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여 헌금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자발적이지 못한 억지 헌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에는 불신앙이 깃들 수 있습니다. 냉랭한 의무감 때문이거나 못마땅한 표정으로 남의 눈치나 보면서 드리는 것은 올바른 헌금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당시 분위기에 경도되어 자기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전부인 양 말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장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이었다는 말이지요. 이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더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불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의 좋은 점을 자랑을 했는데 내가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당부합니다. 바울의 이런 권면은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자극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사주를 받아 바울을 비난을 하고 그의 가르침을 폄하했는데 바울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바울에게 약속한 대로 풍성한 연보를 준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봅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였습니다. 자, 1차로 보내는 사람이 디도와 마게도냐 교회에 선출된 무명의 두 형제, 이들이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과 또 마게도냐 교인들의 몇몇 대표들과 함께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디도 일행들을 미리 파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므로 헌금하는 일을 격려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8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이었지요. 둘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1년 전에 약속한 헌금을 완성하여 나중에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대표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헌금이 완성되지 않아서 겪게 될 아픔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지금 보낸다라고 지금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과 마게도니아의 대표들까지 고린도에 갔는데 그들이 헌금을 그때까지 하고 있지 않았다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형제 사랑과 주님 사랑에 형편없는 사람들로 보일 것입니다. 또한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는데 자랑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가? 라는 바울의 신뢰가 실추가 되는 마게도니아인들에게 바울의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 교인들을 믿었던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아가야 지방에서 그렇게 자랑했는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미리 준비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절입니다. 우리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5절이지요. 이 5절에 준비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 나옵니다. 헌금에 있어서 준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쓸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뗀 다음에 남은 것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헌금하는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득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내고 남은 것으로 자기의 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 생활에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내 쓸 것 먼저 구분하고 남은 것에서 하나님께 드린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내고 그 남은 것에서 내 쓸 것을 쓴다. 헌금하는 헌금에 대한 자세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귀하고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식사할 때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가 수저를 들기도 전에 맛있는 것을 먼저 골라 먹는다면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고 드림이 당위요 축복의 비결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에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정월 10일에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선택하여 제물로 구별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14일 해질녘에 잡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해 놓은 어린 양을 4일간 간직하라 라고 했을까요? 정월 10일에 6월절에 제물을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14일에 그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4일 동안 너는 그 양을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보기에 흠없는 것인 줄 알고 제물로 구별을 해 놓았는데 4일 동안에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흠을 발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18장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받은 11조를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제사장의 것으로 삼으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얻은 소득의 11조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레위인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그 레위인들은 다시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민수기 18장 29절에 기록하는데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라고 하는 것은 흔드는 겁니다. 드는 겁니다. 그것은 불태우지 않습니다. 거제로 드리는 제물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11조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 레위인들에게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아들 가운데 맏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 엄마와 함께 살고 그 대신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맏아들을 생각을 하면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려서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레위인들에게 드리지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좋은 것 가운데서 다시 또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로 갈수록 더욱 귀한 것을 드림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라고 합니다.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준비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에 고든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애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가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1800년 후반부에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하는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역사상의 어마어마한 반란입니다. 2천만 명에서 약 3천만 명이 이 태평천국의 난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든 장군이 이 난을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귀국했을 때 영국 정부는 고든 장군을 표창하려고 했습니다. 고든 장군은 상금이나 귀족의 칭호를 거절하고 자기가 참전을 했던 33번의 전투 기록을 새긴 금메달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새겨진 이 금메달을 가장 아꼈습니다. 고든 장군이 1885년 아프리카 수단에 파송이 되어 반란군과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영국 정부는 그의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금메달 훈장이 보이지 않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든 장군의 일기장을 검토하다가 영국의 어느 지방에 극심한 기근이 닥쳤을 때 고든 장군이 그 금메달을 녹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그 일기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금메달을 녹이라고 내놓던 날 고든 장군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금메달을 녹여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살게 해주었다는 그런 일기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다 남은 찌꺼기 음식을 줄 때 자기가 입다가 실증 나거나 흠이 있는 어복을 주면은 제 딴에는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만은 욕을 먹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구분되고 마음이 담긴 것을 좋아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대하며
소홀함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비된 헌금을 이런 심정으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함에 인색한 두 사람의 대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땅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동전들을 하늘 높이 던집니다. 동전 중에 동그라미 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동그라미 밖에 떨어진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라는 헌금의 자세를 가진 교인이 있습니다. 과연 하늘 높이 던진 동전이 동그라미 안에 몇 개가 들어오겠습니까? 헌금에 인색한 교인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자기가 헌금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동전들을 하늘 높이 향하여 던집니다. 그 중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고 땅에 떨어진 동전은 나의 몫인 줄 알고 나의 필요에 따라 사용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동전을 하늘에 던졌는데 안 떨어지는 동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떨어지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거 봤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런 인색한 마음은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 단체에 바치는 것도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헌금을 연보라고 표현하고 있는 오늘 구절을 봅니다. 5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5절 중간에 연보, 5절 마지막에 연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연보라고 하는 말 앞에 숫자를 써놨지요. 여러분의 성경에는 뭐라 썼습니까? 3이라 썼습니까? 그 3이라 썼으면은 그 밑에서 3이라고 써놨던 그 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성경 해석이거든요. 그 답을 찾으니까 뭐라고 써놨습니까? 응? 복이라고 썼지요. 예. 오늘 헌금을 연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헬라어 율로기아는 축복, 찬양,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보라고 번역한 것을 성경 밑에 앞에 3으로 번역을 하고 그것을 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에 자극을 받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음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함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인데 내가 그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갈 것이다. 바울이 로마 교회 갈 때 돈 보따리를 선물을 바리바리 사갖고 박스채 들고 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자극을 받게 만드는 것. 그게 복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연보를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로서 선한 일에 자극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고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세상에 살 동안 기름진 복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성경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리고 9장에서 다음 주에 9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 헌금에 대해서 한 주간 더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준비된 헌금, 그것은 선한 일에 자극을 받아 미리 준비한다, 자원한다. 그리고 준비된 헌금,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이 참된 헌금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고 있는 그 영감의 메시지, 오늘은 준비된 헌금이라는, 준비하는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이라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데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선한 일을 자극을 하고 자극을 받으며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